아모스서 4장 12절로 5장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4장 12절로 5장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에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이니라.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제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폭풍을 뚫고 새벽에 전을 찾은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와 같이 내게 행한다는 것은 앞에 11절까지 나왔던 하나님의 징계의 내용들, 이전에 있었던 모든 하나님의 징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을 내게 행하고, 내가 이것을이라는 말은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징계를 또다시 행하겠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것을 행하는 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그 고난과 징계의 때에 사실은 하나님은 이곳에 임재해 계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가 가까이 오고 있는 거죠.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것을 끝까지 인내하고 참으면 그 끝에서 하나님의 회복을,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늘 어떤 자리에서나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서, 주님의 자리를 지켜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장 1절에 가면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애가라는 것은 키나 리듬이라고 그러죠. 키나라는 말인데 슬픈 노래입니다. 에스겔서 우리 19장에도 그런 게 있었고 예레미야 17장에도 있었고 시편에도 여러 편이 있죠. 이 키나라고 하는 애가를 지어서 노래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 선지서들의 이 말씀들은 앉아서 쓴 게 아니라 다 노래한 거죠. 이렇게 그걸 외치고 부르짖고 노래한 것을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이 슬픈 노래를 부른다는 겁니다. 이 슬픈 노래의 내용들이 다음에 나오는 거죠. 2절에 나오는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슬픈 노래를 부르니 그 노래를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처녀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은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선 자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심령을 잃어버린 그 이스라엘의 비참한 모습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나를 찾으면 살 길이 있다. 이것은 마지막에 망해가는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부르짖음과 동시에 그 환난 가운데 남은 자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기도 한 거죠.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사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에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앞에 베델과 길갈은 나왔는데 이번엔 부엘세바가 추가됐죠. 부엘세바라는 것도 역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장소입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곳이고 하나님이 이삭과 야곱을 만나 주었던 그 장소이기도 하죠. 그런 부엘세바조차도 베델과 길갈과 함께 우상숭배의 아주 본거지가 되는 그런 곳으로 타락했다는 겁니다. 그곳으로 나아가지 말라는 거죠.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하나님이 임재했기 때문에 아름답고 귀한 장소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없이 하는, 하나님을 배척하고 없이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어제 말씀에 나눈 것처럼 정말 제사는 더 불을 뿜었던, 더 많은 걸 드리고 더 많은 화려하기 짝이 없는 여로보암 2세 때죠. 가장 경제적으로 윤택할 때고 가장 하나님 앞에 제사를 화려하게 드릴 때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로 베델과 길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 그것을 모두 다 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어제 그 제자 훈련에서도 나눴지만 항상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뜻을 구하고 듣는 것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귀한 것을 우리가 만들어내도 그것은 악한 것이고 주님을 모욕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교회사에서 가장 성가대가 아름답고 가장 뛰어난 때가 언제였냐면 16세기였습니다. 교회 건축이 가장 아름답고 절정에 이르렀던 때가 16세기죠. 그런데 16세기의 교회는 교회에 있어서 가장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더러워진 시기였다고 모든 신앙 가운데 기독교 사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죠. 교회가 타락할수록, 교회가 더러워질수록 성가대가 더 아름다운 옷을 입고 더 아름다운 노래를 하고 미성으로 찬양을 하기 위해서 그런 아이들을 데려다가 5살 때부터 그걸 훈련시켜서 하늘의 찬송을 하는 거죠. 교회가 점점점 타락해 갖고 있는 썩어가는 안에 있는 모습을 감추는 거죠. 회칠한 무덤이 되는 그런 모습을 이스라엘이 보였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늘 중요한 것은 마음과 우리의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성경과 하나님은 거듭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늘 그런 예배의 자리에 서시는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4절에 나오는 나를 찾으자 그리하면 살리라.
여기 나오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다 사실 아모스 선지자의 목소리를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앞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심령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그 말씀 그대로, 그 심령의 기도를 그대로 드리고 있는 거죠. 6절에는 그 말씀을 받았던 아모스가 이제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음성과 자신의 목소리와 자신의 의식을 통해서 받은 말씀을 이제 아모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똑같은 얘기지만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나를 찾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뒤에서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이게 시편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건데, 이런 성서를 연구하는 이런 사람들 중에는 이런 톤이 바뀌는 것, 이것을 가지고 뒤에 문장과 앞에 문장이 뒤에 편집돼서 붙여졌다, 인칭이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것은 이제 기도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보면 하나님의 영이 완전히 나를 사로잡아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흘러나오는 그런 때를 경험하게 되죠. 자기가 자신을 축복하는 것 같은, 공감하는 얼굴들이 아니시네. 예. 그런 것을 경험하는 사람, 그것을 경험하는 심령의 고백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모스 선지자의 목소리로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늘 이렇게 주님의 심령에 붙들리는 이런 선지자와 같은 그런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8절에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묘성과 삼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묘성이라고 하는 것은 키마라고 하는 말인데, 플레이아데아스 성운을 이제 지칭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죠. 삼성이라는 것은 캐시라는 말인데, 오늘날의 오리온 별자리를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오리온 별자리와 플레이아데스 성운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지구에서 가장 잘 보이는 반짝이는 별들 중에 하나고, 그 별이 같이 마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별을 항상 짝으로 얘기하고, 성경에서 이런 표현이 종종 나옵니다.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매일 밤마다 하늘에 뜨는 그 별을 만든 분이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구하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해주실 수 있을까? 내 문제를 정말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하나님은 그 무슨 일도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그런 하나님을 믿고 늘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에 보면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자기가 지은 집에 가서 살며 자신이 가꾼 포도주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도 주님의 귀한 축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내가 지었으니까 내가 사는 게 당연한 것 같고, 내가 가꾸었으니까 내가 취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주님이 그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 네가 농사지은 걸 너가 먹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큰 축복의 말씀이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이제 너희에게서 완전히 끊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축복, 너희가 뿌리지 않는 씨앗에 수확을 거두게 될 것이다, 너희가 짓지 않는 집에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축복도 주시죠. 그런데 큰 축복이 아니라 이제는 작은 축복도 거둘 수 없는, 받을 수 없는 그런 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13절에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악한 때라는 것은 악이, 대적의 무리가 세상에 헤게모니를 쥔 거죠. 항상 악과 선은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악이 커지면 선도 커지고, 선이 커지면 악도 커지죠. 이렇게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고 마음을 정결히 하고 하나님께 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다가가려고 하는 삶의 경험을 하면, 그러면 고난과 환난이 찾아와요. 점점 더 큰 고난이 앞에 어른거리는 걸 느낄 수 있죠. 하나님께 다가가면 점점 좋은 일만 있으면 다 하나님을 찾아갔지 왜 그런 사람이 적겠습니까? 새벽 기도를 드리면 좋은 일만 있으면 새벽 기도의 장이 미어 터지겠죠. 근데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심령이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우리의 안에 선이 커지면, 그러면 동시에 악도 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선과 악은 늘 있는 거예요.
선과 악은 늘 있는 거지만 우리가 초점을 선에 맞추고 그리고 선한 것이 옳은 것이 그 이니셔티브를 지어야 되는 거죠. 교회 안에는 늘 선한 역사와 악한 역사가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선한 역사가 중심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마귀가 성전 꼭대기에 앉아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 안에 있는 교회 가운데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 거죠. 그것처럼 이 악한 때가 오니까 이제 그 안에도 지혜자가 있고 선지자가 있고 주님의 남은 자들이 있지만 그들이 잠잠하고 그리고 그들이 핍박받고 그들이 모욕당하는 그런 때가 지나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악한 때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희귀한 지혜자들이 잠잠한 그런 시대가 시작되고 있는 거죠. 마치 오늘 우리의 시대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때를 돌이키지 못하면 정말 악한 때를 보게 될 겁니다. 악한 때가 일어나고 악한 세대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 어려움 가운데 주의 앞에서 매일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폭풍과 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전을 향했을 때에는 또 그 안에 평안이 있고 또 그 안에 비를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잠잠히 고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때를 허락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악한 세대와 악한 때를 보고 있습니다. 늘 주님을 사모하는 주의 자녀들이 이 땅에 있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가 몇 명이 되지 않을지라도 기도하는 자들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님이 아시오니 주여 아버지여 환난의 때에도 자비를 잃지 말아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푸시며 간구와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 가운데 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축복과 은혜에 대한 끝없는 간증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